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절을 우리가 18절을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주제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계절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을이 돌아와서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왔고, 또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우리가 추석 주간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 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또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데, 또 우리는 신앙적인 열매를 또 잘 맺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가을에 특별히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절대로 멀쩡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추석날만 되면 조상이 돌봐줬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갑자기 또 조상이 돌봤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가 포천에 있는 금주공원 묘지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간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왜 그런지 하여튼 그 관리사무소에다 내 전화번호하고 내 이름을 써놨나 봐. 그래서 나한테는 맨날 그 관리사무소에서 5년마다 나와. 1년은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5년마다 그 묘지 관리비, 머리 뜯어준 거, 그거 벌초하러 안 가도 관리사무소에서 다 벌초해주고 그 값을 1년치를 내라고, 1년치를 해서 5년치 내라고 연락 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다니까. 그 전화번호를 내가 잘못 썼다니까. 우리 형님 번호를 써놔야 되는데 왜 내 걸 써가지고 나한테로 전화 오잖아요. 문자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주소 바뀔 때마다 연락하라 해서 주소 바꿔줬더니 와서 최근에도 아마 내가 그 5년치를 낸 것 같아요. 아니, 자손들이 무덤이라도 돌보고, 저 이장로님네 이성훈이네도 이번 어딘가 가서 벌초하고 왔다는데, 초삼촌 묘지라도 친족들이 돌보고 자손들이 돌보지, 언제 부모가 살아있을 땐 돌봤지만 죽은 부모가 언제 자손들 돌봤다고, 부모들이 은덕이라고 그러고 부모들이 돌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차례를 모신다고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드려야지,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 외에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례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명절 때가 돌아와도, 제삿날이 돌아와도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추모 예배, 기억하는 어떤 추모 예배 하는데 조상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또 이번 가을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부모들의 나쁜 기억이나 이런 건 여러분 자꾸 되새기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지 말고, 부모들의 나쁜 기억은 우리가 싹 잊어버리고 좋았던 추억이나 아름다운 추억이나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죠. 부모가 좋은 걸 물려주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의 영역에 복을 받자. 오늘 새벽 예배에 언어의 영역, 듣기 평가 또는 뭐 말하기 평가를 대학 입시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다 이렇게 익히려고 1년이면 수천억, 수조를 영어 배우는데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학을 뛰어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말을 너무 뻔지름하게 사기꾼들 치고 말 못하는 사기꾼은 없어요. 말 잘해서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잘하는 것이 피해를 주는 사기꾼의 특징이 말을 잘한다니까. 사람을 잘 꼬신다 이거예요. 꼬드겨서. 그래서 그 아침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막 경찰서라고 그러고 뭐 국세청이라고 그러고 막 검찰청이라고 당신 계좌가 털려가지고 이렇게 비밀 저 통장을 지금 범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당신 범죄했으니까,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 없어도 이미 그 비밀번호고 뭐 다 이렇게 인적 사항이고 신상이 다 털려서 범죄에 사용됐으니까 당신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검찰청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검사님 바꿔줄 때까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멋있게 하면서 이놈의 사기꾼이 또 지가 오검사라고 그러고, 오씨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검사라고, 중국에 그래도 오검사 있냐 이래가지고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사기 안 쳤습니다 했더니, 당신은 안 했는데 이미 이게 비밀번호 넘어가서 당신 명의 때문에 범죄에 사용돼서 당신 감옥 가야 돼. 그런데 이걸 조금 형량을 가볍게 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 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만 해라. 나는 서울중앙지검 뭐 미토검사실에 미토검사라면서 검사 또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니까 보니까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그러면서 이 사기꾼 오씨 오검사가, 사기꾼 오검사가 나하고 얘기하면 머리를 반지럽게, 딴 사람하고 통화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계속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나하고만 통화하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돈을 사기 쳐먹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젊은 청년이 마음이 순진해서 이 사기꾼 말을 듣고서 갔다가 경찰에 신고해야 돼. 뭐 경찰보다 더 센 검사님이 시켰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사기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사기꾼 오검사 잡아달라고. 근데 제가 자꾸 보니까 제가 말을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그거 여러분 다 공개가 됐어요. 사기꾼 그 검사.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못했더라면 저게 사기는 안 쳤을 텐데, 말 잘한 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극악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로 바울이나 또는 모세나 에레미야는 성경에서 말을 잘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본인들도 나는 혀가 어눌하나이다, 말이 나는 더듬대고 못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말 잘 못하는 모세나 바울과 에레미야는 뭐가 있었냐면 뜨겁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모세 오경이라든지 바울 서신 속에 제2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서신 속에 예수님의 심정을 야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거기 생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글귀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해 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종교적으로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누굴 삼가해요? 거짓된 선지자, 복음이 아닌 선지자, 이단이나 때로는 사이비 종교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교를 조심하거나 뭐 우리가 다른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영이나 이단의 영이 달라붙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게 속아 넘어가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과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번지름하다 이거예요. 논리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있지만은 열매가 맺혀지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제 추석이 되면 핵과일이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멀쩡히 또 하나님 피 내리고 햇빛 줘서 열매 맺겠더니 또 조상이 돌봐서 열매 맺겠다고 또 제사상에 사과대를 잘리고 사과머리 배머리 잘라서 올려놓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열매 주님이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열매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절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이단이나 빠지지 않도록 열매 맺기 전에 우리는 과정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 있는지 그런가 해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은혜 받읍시다. 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는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읽는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고 또 감동받는 걸 끝나지 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사람이 변하질 않느냐? 사람은 안 변하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완전히 변하진 못해도 그래도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 원래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지옥 갈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늘 필터링 하셔야 돼. 나는 주님께 붙어 있나? 그게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영적 생활에 기도 생활하고 있냐, 말씀 생활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가 해서 봐야 돼.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신앙 맞는지,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 보수주의 신앙에 맞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도 보수적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외에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건 이단도 아니고 이제 뭐 다른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든지 예수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이런 뭐 신학대학 총장 지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그거는 이리오 늑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그럴 때는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중간에 똑같아. 시작은 같아.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 믿고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뭐 찬양하는 것도 같고 봉사도 같은 것 같고 그런데 바로 끝단자, 이 단할 때 단자는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더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 열매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좋은 열매 맺혀야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고 자유시장 경제 무한 경쟁을 해서 또 도태된 사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들이 좀 잘 돼서 무너지지 말고 불법으로 이렇게 세금 떼쳐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대기업이 세금 떼먹으면 돼요. 대기업이 세금 많이 내고 세금만 냅니까?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걸 사회도 돌려줘요. 삼성 같은 건 1년에 나한테 책이 오는데 이만한 좋은 일 한 거 세금 낸 거 말고 이만한 책으로 한 거냐. 책으로 한 건. 응? 뭐 어린이집 도와주고 뭐 목욕탕 만들어주고 시골에 경로당 지어주고 뭐 학생들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책으로 한 거래요. 그런데 대기업 때려잡으면 돼요?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잘 돼서 중소기업도 되고 거기 직원들도 많이 좀 뽑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돼요. 경쟁력이 없는 건 문을 닫게 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정부가 나서 문 닫으면 안 되고 스스로 월세 못 내면 문 닫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고, 옛날에 직업 있다가 없어진 거 얼마나 많아요. 옛날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 옛날 사람도 많고, 나도 옛날 사람이야. 나한테 자꾸 옛날 얘기한다고 시비 걸지 마. 내가 앞으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미래를 어떻게, 내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도 2000년 전 뿐인데 그럼 2000년 전 얘기 하는데 뭘 문제가 되냐? 20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뭐 40년 전 얘기 주로 내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직업들도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계속 굴뚝이 있어야 쑤시지. 누구 콧구녕을 쑤시냐? 어디 굴뚝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 바뀌게 되는 자유시장 경제가 그런 거예요. 시장과 사회에 따라 바뀌는 거야. 아멘입니까? 옛날처럼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 안 한다니까. 요새 미리 연락하고 예약 안 하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리고 뭐 가면 뭐 카오스인가 키오스인가 뭘 누르래. 누르다 짜증나. 미안해. 그리고 뒤에 또 줄 서는데 빨리빨리 안 하면 주차장도 빠져나오지도 못해. 뭐 삼성페이 쓰는 분은 일본, 그 다음에 뭐는 복잡해요. 자동차 운전도 못해. 밥 한 그릇도 어디 가서 라면 한 그릇도, 분식센터도 종업원들이 이제 월급이 많다고 너무 일당을 많이 주라 그러고, 하루 시간당 얼마를 주라 그러고 막 9,000원 줘라 10,000원 줘라. 아니 5,000원 줄 때도 있고 2,000원 줄 때도 있고 시간당 1,000만 원 받을 사람도 있는 거지. 왜 인간을 똑같이 평가하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라 그래서 한 시간에 10,000원 줘가지고는 영업이 안 되니까 전부 요즘에 기계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기계한테 맡기게 됐다 이거예요.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고 배움이 적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또 할 일을 줘야 되잖아. 그게 자유시장이에요. 우리 고향에 자유시장이라고 했는데 그 시장 말고, 그 남부시장인가 자유시장이냐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2단 그럴 때 끝이 다르다 그랬죠. 열매가 다르다 할 때 열매 보면 알아. 그런데 이미 열매가 드러났을 때 늦었어. 이제 이번 추석 무렵이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밤도 죽고 뭐 밤도 또 이렇게 하고 뭐 복숭아, 배, 사과 나오는데 기한전에 떨어지면 그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한이 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돼야 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과가 있단 말이야. 떨어진 과일. 그 다음에 뭐 너무 맛있으니까 까치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먹은 배나 복숭아 같은 건 그거 맛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또 싸게도 팔아. 이번에 우리 친구들 수련회 1박 2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 장원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 이번 10월이면 10월 6일 은퇴를 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두 가지. 어떤 건 이렇게 딱 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요. 그런 건 파는데 그렇게 새가 이미 감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다는데, 어떤 건 미리 떨어진 거, 새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미리 떨어진 비가 와서 떨어졌나? 이런 거는 덜 익었으니까 맛이 없죠. 신앙도 기한 안에 떨어진 신앙 되지 않도록 기한이 될 때까지 잘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천국 열매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 부모는요 자신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떡은 저 손현자 권사님이 떡 내는 거야. 알고는 먹어. 아들이 네이버의 직원인데 AI 전문가냐?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에 또 겸임으로 또 네이버에서도 월급 받지, 카이스트 가서 또 돈 받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뭐 내가 신랑이 카이스트 간 거보다 아들 간 게 훨씬 기뻐요. 신랑이 거기 가면 짜증나. 어디 거기 왜 가냐고, 돈 벌어야지 이러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들 잘 됐다고 감사해. 떡을 내는 거 아니야? 떡 해먹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요. 옆 사람한테 우리 떡 해먹는 집안 됩시다. 이런 떡 해먹을 집안이 있나. 근데 떡 해먹는 건 두 가지야. 장례식 나서 떡을 하든지 잔칫날이라 떡 하는데, 교회가 좀 잔치집이 돼야지. 왜 우리 교회를 자꾸 초상집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우리 잔치집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냐? 잔치집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되지 않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한테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17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원래 우리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땔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보다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잘 열매를 맺고, 부모는요 내가 잘 된 것보다 내 자식 잘 됐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우리는 좋은 나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 있고 늘 주님께로부터 영적 양분을 공급받으면 좋은 열매 맺는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좋은 열매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맺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나쁜 열매 맺는 게 주님의 뜻이냐? 그래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나는 지금 좋은 열매 맺고 있냐? 좋은 열매 맺어야 주님의 뜻이고, 나쁜 열매 맺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단, 거짓 선지자,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달라. 그러나 우리는 그때 늦었다 그랬잖아. 열매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단, 사입이 세상적인 풍습이나 우상숭배, 절대 추석날 차례 지나지 말고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예배, 우리 자녀들 돌봐준 거, 부모님 돌본 게 아니라 부모를 우리가 돌보는 거야. 묘지 관리비 내가 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돌봤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 된 거 있다면 부모 언덕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조상이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멀쩡한 조상을 왜 우상 숭배로 만드냐 이거요. 조상은 조상으로 그냥 내버려 둬요. 아멘입니까? 조상 고맙죠. 나를 태어나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그 어려운 시절을 키워준 거. 여러분 다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는 뭐 그런 얘기하면 뭐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옛날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명절이 돌아오면요 그래도 조금 행복했어요. 왜? 부침개라도 부치고, 지짐이, 강원도 말로 지짐이라 그러는데, 부침개 부치고 이렇게 기름 냄새가 이렇게 온 동네가 막 하니까, 그거 뭐 우리 집에는 부치는지 안 부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학교 갔다 오면 고개를 하나 넘는데 벌써 고개 넘으면 막 온 마을에 부침개 냄새 나니까, 그렇게 우리 집에 안 부쳐도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어요. 참 세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고서 이렇게 막걸리 밥으로 하잖아. 밥으로 그걸 발효된 걸 꽉 짜면요, 꽉 짜고 나면 별로 그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조장 주인들이 조금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술 파는 게 미안하니까 술찌개미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덜 짜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한 대박에 뭐 50원인가 하여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양주장 그거 술찌개미를 사다가 당원을 넣어가지고, 당원이 누구냐면 설탕 조카야. 이 당원을 조금 한 2알갱이 넣고서 푹푹 끓여가지고 그걸 한 대접씩 먹고 나면 그래도 밥풀이잖아. 밥풀. 발효가 됐죠. 그건 너무 짜면 안 되고, 덜 짠 걸 먹으면 이게 술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얼굴이 채가지고 이제 한 시간도 모르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 이놈의 새끼 얼굴이 이렇게 빨갛기는 애가 왜 이놈의 새끼 술 처먹긴 술찌개미 먹었지?
이놈의 새끼 어서 선생님한테 술집 가, 이놈의 새끼 가서 집에 가 잠자고 와,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자고 학교 안 갔어. 아니 애들한테 무슨 놈의 그런 걸 먹여가지고 선생님한테 술주정하게 만들고, 참 이런 정말 복 없는 나라가, 요새 누가 술찌개미 누가 먹고 비지 사다가 누가 비지밥을 일부러 이렇게 건강식으로 뭐 비지찌개 사 먹긴 하지만 누가 비지밥을 먹냐 이거요. 봄에 나물만 뜯어서 누가 무쳐 먹냐. 이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교회가 살아왔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런 좋은 열매 맺게 주셨는데, 이걸 감사한 줄 모르고 말이야,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그러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앉았고, 술찌개미 안 먹은 사람은 매일 감상금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술찌개미 먹은 사람은 오늘 감상금 안 해도 돼요. 술찌개미 안 먹은 사람 감상금 해야 된다니까. 뭐 감사, 대단한 감사 안 해도 술찌개미 알아? 강원도 말로 술찌개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술찌개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나라, 100년 전 일본한테 당한 얘기 맨날 그거나 씻고 앉았고, 반일 감정이나 키우지 말고 당당하게 일본과 경쟁에 이기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35,000불, 정식으로 이제 일본보다 1,000불을 우리가 국민소득이 앞섰어요. 이럴 땐 극장 영화 보면 박수를 막 치는데, 감사한 줄 알아. 어떻게 일본을 이기냐. 말 같아. 30년이 오고요 100년이 가도 일본을 못 이긴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일본보다 1,000불을 앞섰고요, 일본은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일본은 막 지진으로 모든 태풍이 꼭 필리핀에서 시작하면 중국 거쳐서 꼭 일본으로 통과하지. 우리는 뭐 제주도가 약간 피해봤다, 뭐 저 부산 쪽 피해, 전국적 피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근데 일본 사람 원망 안 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우리 타고난 운명이라니까,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우리 운명이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지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 행한다고 그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라. 주 뜻대로 행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운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말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음 주 말씀 또 나누겠지만은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자,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할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무슨 나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자, 따보다 아름다운 열매, 결국은 좋은 열매는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자.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게 치중하지 말고 심령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마음가지가 아름다워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되지 않냐. 설사 별로 안 좋은 나무라도 예수님께 붙어있고 구원받고 영생나무 아니냐. 우리는 영생나무. 자, 따보다 좋은 열매 맺자.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내 영혼에 영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보다 내 영혼에 영생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 믿더라도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해야 영생 들어오지. 아멘입니까? 아무리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영생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열매가 좋다는 거 잊지 말고, 이 가을에 좋은 열매 맺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절대로 사회주의를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경영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저 히틀러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히틀러가 너무 말 잘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막 감동돼가지고, 그 다음에 민족 우월감,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을 막 심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 독일이 전범이 되었고, 독일만 희생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전 세계가 결국은 유태인 600만 홀로코스트, 유태인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말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 해포는 저 히틀러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친 자에게만 운전한다면, 그래서 막 사람을 치고 죽이는데 쫓아와서 다친 사람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운전대안증 그 사람을 미친님이 운전하면 끌어내려야 되지 않냐? 그걸 주장한 게 보네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네포가 환상을 봤대요. 보네포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히틀러가 저기 저 지옥에 갔더라 이거요. 그런데 아이고 쌤통이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본 거 히틀러한테, 너 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죽이고 전 세계 독일을 못 살게 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런 짓 안 하죠. 나는 없는 줄 알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변명이야. 그런데 보네포가 그 환상을 보는데 회개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나에게 지옥이 있다고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 그 환상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친놈을 운전대 맡기만 하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만 했지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했구나. 이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말만 번지름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 어찌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좋은 열매예요. 아멘입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 갖고 지옥 가는 거, 그거 마귀 열매야. 우리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서 인가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좋은 열매. 자, 그 다음에 21절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여를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설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구원은 행함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임 중에 율법 지키고 구원 받는다는 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열매 있다고 누가 말하더라도 그런데 유혹되지 말고, 세상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25절에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때로는 바람이 부는 날이 있다니까. 원치 않는 바람이 막 가정에 불어올 때도 있고, 교회 안에 바람이 부르고, 쬐그만 바람인 줄 알았더니 큰 바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보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자.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이 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절대로 행여라도 명절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묘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조상에 대한 거 그렇게 늘 좋았던 아름다운 추억, 우리 부모님 이런 면에 참 좋았는데,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우리 굶기지 않으려고 그래도 술찌개미 먹였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먹여놨으니까 살아서 했겠지, 계속 굶겼으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상교회 가서 절하는지 술 한잔 올리는 거, 술 한잔 있으면 지가 먹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사과다리 자르고 배다리 잘라서 올려놓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습관을 떠나자. 진리를 따라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온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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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